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단풍 들기 시작한 참 좋은 계절, 가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추웠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이 땅에 찬란합니다. 가을 햇빛이 어찌나 아름답든지 어떤 시인은 10월이라는 시에서 자기 외할머니가 하셨다는 말을 시의 첫 구로 뽑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좋은 햇볕 그냥 보내면 죄 짓는 거다. 할머니가 늘 그러셨다는. 정녕 이 가을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죄 짓는 것이 맞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 다시 회복돼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총,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좋아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 해와 달, 새와 짐승을 차례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만드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문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다. It was good. It was good. 그런데 마지막 창조의 정점을 찍는 것이 인간 창조였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의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문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요? 영어 성경. It was very good. 쉬운 말이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It was very good. 무엇이 very good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신 very good.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very good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을 심히 좋아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손도손 잘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가장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툰 끝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인간으로서의 부모의 아픔은 영원한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가정의 불화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로 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기르며 데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 모두 대단히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제법 많아졌어요. 그러나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인생의 곤란한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조카와 더는 함께 살지 못할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숙질 간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죠. 결국에는 재산을 나눠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버릇없는 조카는 먼저 땅을 선택해서 차지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의 행동을 이해하면서 조용히 가슴에 묻어두었지만 저 멸망의 땅 소돔으로 들어간 조카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애통의 기도를 합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이죠. 이스라엘과 대대로 적대관계에 놓이는 그런 분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연 관계보다 더 아름답게 보신 것이 있습니다. 이 혈연 관계가 베리 굿이지만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피를 통해 이룬 관계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으로 함께하는 연합을 가리킵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인생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의 유니티,
바로 이것을 오늘의 시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이 짧은 시를 다윗이 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가족보다 또 왕으로서 치리하는 자기 나라의 백성보다 12지파들의 연합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다윗,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함께 이루어지는,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가족이나 지파보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임은 거룩하고 순수하다.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하여 예를 들었죠. 영상을, 정말 오늘의 시편 133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환상적인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절이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존귀한 의식인 향유를 바르는 예식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은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으로 담아낸 향유를 사용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론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을 때에 머리를 적신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온다. 아론은 또 멋진 수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염 아래로 흘러내린 향유는 제사장의 예복을 적시고 온 성소에 퍼졌다. 아론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이 기름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인생을 향기로 채워준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인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여인은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였습니다. 이 향유의 값이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기름을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어서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향유, 그리스도의 발에 부는 기름,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에게 향기롭게 퍼지며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한 몸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몸이다. 이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는 거룩하고 향기롭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 영상처럼, 생생한 비디오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영상은 오늘 3절에 있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영롱한 모습이라.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높은 산이어서 그 꼭대기는 항상 눈에 덮여 있는 만년설의 산이죠. 그 눈들이 바람 불어 녹아내리면서 피처럼 은은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덮는데, 저 남쪽 성소가 있는 시온산까지 덮어오며, 그래서 이슬로 맺히는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 만년설 헐몬산에서 온 그 이슬이 하나님의 성전 시온을 덮는 그 맑고 청아한 복, 이것을 상징했습니다. 성전을 시작으로 온 땅을 덮는 아름다움과 생명의 환희를 느껴보라. 이슬처럼 맑은 아름다움. 이슬이라 하면 흔히 청년과 연결지어 노래한 다윗의 시가 떠오릅니다. 이미 읽으신 시편 110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회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흠없고 깨끗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 그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이른 아침 이슬, 새벽 이슬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슬은 깨끗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께서 스스로 온 세상에 내리는 이슬이 되시겠다, 나는 이슬과 같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이슬처럼 너희에게 꽃 피게 하겠다. 뿌리가 든든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처럼 이슬같이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연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의 교회는 저 향유처럼 거룩하고 그리고 새벽 이슬처럼 영롱하다, 맑고 순수하다. 그러면 이토록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교회 위에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향유처럼 거룩하고 이슬처럼 순수한 교회를 이루어야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할 일이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부족해서 이 아름다운 연합보다도 교회의 분쟁이나 성도 사이의 갈등 소식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장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지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약 1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원시 기독교회를 가리켜서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범입니다. 저는 이 교회 용어위원을 할 때 초대교회라는 말은 좀 맞지 않고 초기 교회가 맞겠다 하고 주장을 한 바가 있으나 초대교회란 말이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에서 이름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2대 이런 건 없지만 그때의 초기의 아름다운 교회, 이게 초대교회예요. 일반 명칭은 early church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일찍 이른 시대에 있었던 early church,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적이고 모범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하지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기 때 그랬기에 이렇게 이상적이고 모범적이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중점을 둔 일은 4가지였습니다. 이 4가지가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이러면 아름답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다. 4가지인데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누가 뭐래도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교회 성도의 의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가 성도의 교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면 됐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도 싫고 나를 간섭하는 것도 싫다.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주님 말씀의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종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횡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에서 완성됩니다. 성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헬라어 하나를 머리와 가슴에 새겨두십시다. 신약을 기록한 그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그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으셨죠? 그러나 발음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예, 이게 헬라어인데 영어로 번역하자면 fellowship. 그러면 우리말로 이 코이노니아를 가장 일반적인 번역은 친교, 교제, 사귐, 나눔, 참여, 펠로우십.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의 소통과 협동.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교제와 사귐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귐.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 말을 외우셨으면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과 교제와 나눔과 참여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를 실천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뗀다. 이건 무엇일까요? 예배 때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을 행하고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나누며 코이노니아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자원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음식을 장만하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두 똑같은 메뉴로 누구나 다름없이 같은 메뉴로 식사했습니다. 예배의 연장이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초대교회의 방식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공동 식사가 다시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의 감격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것이 이토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이 하지 못한 것, 그러나 많이 배우고 우리가 모두 다 너무 손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교육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단계가 있으시구나. 우리 연단의 기간을 마음 깊이 새기시며 우리 다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은혜롭게 기다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쓴 일입니다. 초대교회 이전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시간 맞추어서 남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리하여 그 기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드는 이 기도가 넘치는 바로 이러한 교회.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모방해서 사회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한 일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하게 됐습니다. 신앙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생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모두가 다 물건을 함께 쓰고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방해서 재산의 공동 소유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기본 원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원리에서 왔어요. 그걸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는. 그러나 이 사상은 세상을 전쟁과 파괴 속에서 신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이게 실패하는가?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자는 사회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말씀처럼 구성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한 뜻을 성경에 풀이는 성경 한 뜻, 그 주에 뭐라고 써졌냐면 하나의 영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영혼으로 서로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서 사회체제를 만들자 하는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그 대신 이제 극도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형제 연합과 사랑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과제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해답을 쥐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자기를 내세우며 주장하고 남의 생각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 자기 이익이 없는 곳은 돌아보지도 않는 세태,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어져 버린 이 세상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화평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에 극도로 갈라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있어서 아쉬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허신 것이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빈누리 교회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 시대가 모두 어렵다고 모두 다 절약하고 하던 일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미자립 교회의 도움을 우리는 갖기를 바랐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하나의 연합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한 일이라 아름다운 일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아론의 기름처럼 거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헐몬의 이슬처럼 순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와 코이노니아를 함께하는 초대교회 성도 같은 사람에게 오늘 시편은 복을 약속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일심으로 한 영혼이 된 형제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끝은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기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날, 우리는 맨 먼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 예식으로 우리 함께 떡을 뗄 것이며, 그리고 중단했었던 코이노니아를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찬양대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많이, 좀 더 은혜롭게 주님께 바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일, 이 극단의 개인주의가 더더욱 판을 치게 된 코로나 이후 이때에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일, 주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는 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만날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11월부터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만 단계적으로 함께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성도의 연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일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아름다운 뱃누리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더욱 굳게 연합하고 실천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거행하기로 약속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서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날을 속히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절에 봉헌 예물